디모데전서 4장 6절 말씀 한 절만 우선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받아요. 교회 다닌다고 저절로 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영적 성장은 훈련해야 됩니다. 자, 남자분들 몸짱 있잖아요. 그냥 저절로 태어나면 남자로 태어났다고 몸짱이 되던가요? 여자로 태어났다고 그냥 다 슬림한가요? 슬프죠? 저절로 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스스로 연단하고 스스로 훈련하고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해야만, 그래야 정말 피눈물 나는 그러한 열매로 그런 것들이 나타나잖아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먹고 싶은 거 함부로 먹지 않고, 가고 싶은 거 함부로 가지 않고, 자고 싶을 때 그냥 내 맘대로 하지 않아야 선한 열매가 나타납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먹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절제 훈련 가운데 금식해라. 그러면 절제 훈련 가운데 금식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내 맘대로 마음껏 보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절제해라. 그러면 아멘 하고 또 눈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고, 또 마음과 생각을 또 지켜야 되고, 말씀 가운데 또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죽기까지 순복해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내 몸이 내 거가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 자,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이게 영적 예배예요.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부르신 그곳에서 우리는 항상 예배하네. 하나님의 사람은 다 예배자예요. 예배자예요. 왜요? 나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뜻 가운데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영적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기에 잠깐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 그거 아니에요. 여기는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일상적인 삶 가운데에서 살았던 그 거룩한 산 제물이 여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깨어있는 거지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가 세상이 계속 지나가다 보면은 계속 정말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느끼지요. 과거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현실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거룩한 영이고요. 한 분만, 그 외에는 다 음란한 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이에요. 거룩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외에는 다 음란한 사람, 음란한 영이에요. 이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영이에요. 영. 그래서 이러한 부분 가운데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자,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이 세대를 본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냥 그렇게 되어져요. 그러면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고요. 목숨 걸고 죽기까지 싸워야 돼요. 나는 음란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죄를 쫓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난 교회 댕기는데요. 그런데 영을 보면 음란한 영이에요. 나는 음란한 영 쫓아가지도 않고 음란에 관심도 별로 없는데 왜 그럴까요? 방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래요? 그렇죠. 마음을 다해요. 뜻을 다해요. 목숨을 다해요.
예,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한 분만을 사랑하라. 자,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자, 뭘 걸어야 돼요? 그렇죠. 다른 말로요, 목숨을 안 걸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나름대로 자기 관리도 하고 나름대로 주님 앞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의 뜻과 이렇게 거리가 멀고 가인의 예배라고 드릴까요? 왜 그렇다고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을 하는데 적당히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두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양다리를 걸치고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의 뜻, 선악과 거기에 기준에 내 뜻을 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결국 누가 주인인 거예요? 그렇죠.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 뜻, 자기 사랑, 쾌락 사랑, 자기 중심적 사랑. 그것은 변하지 않고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가인의 예배다. 그러면 우리는 원하지는 않지만 세상의 영 가운데 흘러갈 수밖에 없고요. 음란의 영 가운데 나를 통해서 흘러가요. 나는 나름대로 지켰는데요. 하는데 영은 정직합니다. 영은 정직해요. 사람은 속일 수 있고요. 어떠한 액션으로 자기 스스로도 속이는 게 있어요. 우리가 사단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혹의 대가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미혹의 대가인데 이 미혹의 영은 어떠한 자에게 대문이 쫙 열린대요? 그렇죠. 교만한 자에게. 야고보서에 나와 있죠. 우리 야고보서 찾아볼까요? 자, 야고보서에 6절, 7절, 4장 6절, 7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7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더 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생명을 주되 더 풍성히 주기를 원하세요. 아낌없이 다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더 풍성하게 주기를 원하세요. 내 잔이 차고 넘치나이다.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은 주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누가 못 받고 있는 거예요? 누가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요? 교만이에요. 교만. 교만함으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왜 교만할까요? 그 앞에 보세요. 4절 함께 봉독합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자, 하나님과 원수되는데 누가 한대요? 앞에 보세요. 예, 스스로. 그렇죠. 누가? 자기가. 내가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세상과 벗되는 거. 세상과 벗되는 거가 그게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세상을 좋아하는 마음, 요거는 내버려 두고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행동만 이렇게 하고 죄만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요, 뿌리는 내버려 두고 가지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썩은 열매가 따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의 눈에는 열심히 하고 있네 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 뭐예요? 뿌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뿌리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목숨을 다하여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뿌리가 건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적당히 사랑해요. 하나님을 좋아하긴 좋아하는데 두 마음을 가지고 좋아해요. 네,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 마지막 때는 말세는 이런 징조가 일어난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쭉 나와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 사랑, 쾌락 사랑, 돈 사랑. 네. 하나님보다 다른 거를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뿌리가 썩은 거죠. 뿌리가 썩으면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네, 썩은 결과가 나타나겠죠.
아무리 썩은 열매를 따보세요. 아무리 가지치기를 해보세요. 이 나무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비실비실 병들어 죽어가겠죠. 왜 죽어갈까? 나는 세상을 쫓아가는 것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는데 왜 나는 계속 영적으로 피폐해 갈까? 왜 영적으로 메말라 갈까? 이게 여러분들의 궁금증이었죠. 그렇죠? 뿌리라는 거예요. 뿌리. 그리고 저 사람은 나하고 별다른 게 없는 것 같은데 나나 저 사람이나 별로 뭐 그냥 잘 때 자고 놀 때 놀고 뭐 먹을 때 먹고 그냥 뭐 대충 이렇게 사는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은 왜 나무가 이렇게 튼실하지? 왜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지? 그런데 왜 나는 썩은 열매가 나타나고 왜 내 예배는 가인의 예배라고 하지? 왜 저 사람은 아벨의 예배라고 그러지? 여러분 궁금하셨죠? 많이 궁금하셨죠? 그렇죠?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렇죠. 뿌리예요. 뿌리. 근본 뿌리. 뿌리가 나에서 출발하는 거. 자기 사랑. 선악과의 기준이 나, 자기의. 이게 가인의 예배예요. 가인. 내가 보기에 좋은 것, 내 기준에 내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내가 즐거워. 그렇죠? 어디서 다 출발해요? 나예요. 나. 나예요. 하나님하고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게 가인의 제사라는 거죠. 그런데 아벨은요, 나에서 출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 뜻 가운데 나를 맞춘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거기에 올인합니다. 그리고 그냥 하나님 말씀하신 그거 하나만 딱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플러스 알파를 꼭 해요. 시키는 것만 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종이지, 종. 종은 시키는 것만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자는요, 시키는 것 플러스 1 플러스 알파를 합니다. 이게 종과 사랑하는 자의 차이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나는 아벨의 제사를 드리고 싶어요? 가인의 제사를 드리고 싶어요? 대답을 안 하시네? 현 주소는 어떠세요? 현 주소는 어떠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근본 뿌리를 보신다 라는 거야. 출발점이 다르다. 나에서 출발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에서 출발하는 것, 이게 다르다. 다른 말로요, 영적인 아가는 다 어디서 출발해요? 나예요. 나. 내가 좋아, 내가 싫어, 내가 행복해,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그렇죠? 다 나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은 같아요, 달라요? 항상 다릅니다. 거의 달라요. 왜요? 나는 인간의 본성이 있어요. 인간의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은 다르다.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영적인 아가에서 영적인 청년으로 가는 이 과도기가 뭐냐면, 우리가 훈련의 장, 이제 입대하는 그 스타트, 처음에 훈련소예요. 훈련소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 훈련소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결단, 그것이 훈련소예요. 훈련소. 이거를, 이 과도기를 거쳐야 그 다음에 영적 청년으로 이렇게 성장해 나갑니다. 그런데 대부분 여기서 딱 걸려버려요. 왜 죄를 지어요? 자기를 부인하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 내 맘대로 살아요? 자기 사랑, 쾌락 사랑.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자기 의가 강하기 때문에 순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성장이 안 돼요? 자기 부인이 안 되니까. 그렇죠? 훈련소 거기에서 그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영적인 아가에서 훈련소에 갔다가 도망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끌려와.
훈련소에 또 들어가요. 그런데 또 도망쳐요. 지금 여러분들의 현주소가 지금 그렇잖아요. 그죠? 예. 지금 이거예요. 요거. 예. 그러니까 지금 영적 선장이 없는 이유가 뭐다? 도망가지 마세요, 이제. 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따라가는 거예요. 네, 아멘. 그러니까 우리 형제님이 그 얘기를 해줬어요. 죄를 이기는 방법에 있어서는 나는 못한다. 근데 세 가지 방법밖에 없다. 터득한 그 비법을 알려주셨어요. 궁금하시나요? 제가 어렵게 알아낸 새벽 2시까지 그냥 해가지고 겨우 알아낸 비법이에요. 세 가지. 하나, 뭐 얘기해보세요. 뭘 것 같아요? 피한다. 기억이 안 나려고 그래요. 자, 그냥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첫째로 의지가 있어야 된대요. 의지, 결단. 강한 의지가 있어야 돼. 결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로는 그 죄를 극렬히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육이 죽으려면 그렇죠. 금식이에요. 금식해야 된다. 이 세 가지 방법으로만 이 죄를 극복할 수 있다. 이 비법을 알려줬어요. 정말 어렵게 대가집을 컸습니다. 이 세 가지예요. 세 가지. 근데 맞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처음에 딱 만나면 뭐 시켜요? 결단. 그렇죠? 결단하라고 그래요. 향료값을 깨트려라. 결단해라. 내가 죽고 예수님만 내 안에 사신다. 결단해라. 향료값을 깨트리라고 그래요. 나를 번제물로 하나님께 온전히 다 드리라고 그래요. 내가 완전히 죽어야 된다. 몇 퍼센트? 그렇죠. 100% 죽어야 된다. 그게 향료값을 깨트리는 거거든요.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결단. 첫 번째 이걸 해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의지를 가지고 훈련에 임하겠는가? 이걸 제가 물어봐요. 그래서 그 의지를 가지고 3시간 이상 기도하는 이게 되어야 자기를 부인하고 육의 본능을 뒤로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이게 그때부터 되어지기 시작해요. 3시간 기도해야 이게 되어져요. 이게 안 돼요. 당연하죠. 당연한 거예요. 기도도 안 하면서 뭘. 기도는 호흡인데요. 내가 할 수 있는 영적 근력이라고 했잖아요. 영적 파워링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내가 그 말씀 진리다. 아멘. 그 말씀을 행할 능력. 그것이 영적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그걸 행한다? 불가능하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가짜다. 어렵다. 왜 그럴까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뭐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호흡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행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말쟁이라는 거예요. 말쟁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첫 번째로는 결단. 그렇죠? 향료값을 깨트려라. 나를 죽여라. 이것부터 시작해요. 죽여라.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 근력. 행할 수 있는 그 의지를 가지고 기도 3시간 매일같이 교회에 와서 해라. 이걸 시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또 습관을 조차 금식하라.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습관을 쫓아야 돼요. 왜 죄를 지어요? 절제가 안 되니까. 브레이크가 고장난 거예요. 브레이크가 고장나지 않으면 죄를 짓기 전에 그 경계선에서 멈추죠. 경계선을 넘어가 버렸어요. 뭐 때문에? 절제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절제 훈련은 뭐다? 금식. 금식을 했는데도 절제가 안 돼요. 안 되죠. 그것이 내 거가 안 돼서 그래요. 유지해야죠. 유지. 우리 그거 있잖아요. 금식 했어요. 근데 가장 힘든 게 뭐예요? 보식이 힘들잖아요. 보식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뭐가 더 힘들어요? 막 기도하면서 절제하는 거. 음식이 그냥 막 들어가잖아요. 막 폭포수처럼 그냥 막 흡입 수준으로 막 들어가는 어떤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절제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절제. 금식해야죠. 다시 해야죠. 다시 해야 돼요. 다시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마다 모세를 묵상해요. 모세가 40일 주야로 주님 앞에 머물면서 십계명
그 두 돌판을 어렵게 받아왔잖아요. 그런데 뭘 못했어요? 그렇죠. 분노를 일으키고 절제를 못해가지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거를 묵상하면서 나는 다시 안 하고 싶다. 또 그걸 또 하려니 차라리 절제하고 말겠다. 차라리 지금 절제하리라 하면서 진짜 이를 악물고 죽으면 죽으라고 버텨요. 근데 정말 쉽지 않아요. 그렇죠? 제가 금식 갈 때마다 여러분들 말씀드리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각오로 금식이 들어가는 거지 그냥 쉽게 들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금식 많이 해보신 사람들은 느끼실 거예요. 금식하는 것도 내 힘이 아니고, 그리고 금식 가운데 은혜 주시는 그 가운데 그것도 유지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그리고 그걸 갖다가 계속 유지하면서 더 겸손하게 절제, 또 그 반복해서 좋은 습관을 또 만드는 것, 이걸 내 거로 만드는 것, 이게 참 쉽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반복하는 거예요. 한 번 했다고 되면 뭐 다 해보게요. 그렇죠? 아니에요. 반복 훈련, 반복, 무한 반복, 무한 반복. 이번에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다시 하면 돼요. 다시. 또 넘어졌어요. 그럼 또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입나서 다시 하면 돼요. 네, 다시 하면 돼요. 다시. 무한 반복. 언제까지? 그렇죠. 될 때까지, 내 거로 습관이 될 때까지. 이거는 무슨 훈련이냐면요. 좋은 습관 만드는 훈련이에요. 좋은 습관. 좋은 습관을 계속 만드는 훈련. 한 번에, 습관은 한 번에 되지 않아요. 보편적으로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한 6개월 정도,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되면 이게 이제 편해질 때요. 습관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내 거가 되려면 한 3년은 해야 된다. 그러면 무의식한 데 나와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매일 했으니까 이게 좋은 습관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편해요. 그거 하기가. 그런데 무의식 가운데에서 그냥 저절로 되려면 최소한 3년 이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습관을 만들려면 그냥 쭉 3개월 혹은 6개월 이렇게 쭉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길을 조금 만드는 거는 21일 그 정도 되면 이게 길이 좀 낮은데요. 처음에는 숲을 가는데 습관이 안 됐으니까 헤치고 가니까 너무 보기 힘겹고, 그렇죠? 내 거 안 되니까 막 어색하고 자꾸 까먹고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제 한 21일 정도 되면 길이 어느 정도 만들어졌어요. 그럼 이제는 조금 내가 의지만 가지면 내 거 습관으로 만들 수 있는 편한 길이 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은 반복 훈련이다. 영적 성장은 반복 훈련이다 라고 하는 거, 이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좋은 일꾼입니다. 아멘. 우리는 군인이에요. 군인. 정체성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세요. 아멘. 그리고 나는 주님의 좋은 일꾼입니다. 군인이에요. 정체성 분명히 하세요. 자, 군인이다 라고 한다면 내 뜻대로 내 맘대로 해요? 아니죠. 주인 뜻대로. 보면은 하나님께 순복하라. 여기에는 여러분 아까 뭐 복종하라 이렇게 했는데요. 순복하라. 처음에는 성경 말씀에 순복하라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순종하고 복종하라 라고 하는 건데요. 순종은 순순히 따르는 거예요. 복종은요, 알지도 못하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하실지라도 그냥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거예요. 그것이 복종이에요. 복종.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래서 순복하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복해야 돼요. 이 가난한 심령이 되어져야만 하나님께 순복이 되죠. 인간의 본성이요, 하나님께 순복하는 게 참 싫어요.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쉬우면 다 성장할게요. 근데 언제 우리가 순종해요? 그렇죠. 가난한 심령이 될 때, 인생이 바닥을 칠 때, 겸손 가운데 겸손해져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참 재밌는 거 이번에도 봤어요. 우리가 1주년
1주년 기념으로 정말 파티를 했어요. 근데 은혜로운 걸 했단 말이죠. 예. 그리고 이제 1차로 우리가 이렇게 뮤지컬을 봤어요. 정말 은혜로웠어요. 목사님께서 그걸 만드셨더라고요. 근데 대중 가운데 보편화 시켜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크리스찬의 문화를 전파하고 싶어서 그 기독교적인 색깔을 최대한 빼고, 그러니까 바보 사랑. 성경적으로 뭘까요? 아가페 사랑. 그렇죠? 예. 아가페 사랑 너무 성경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보 사랑. 예. 그러니까 정말 그 메시지가 너무 귀한 거예요. 대중적이면서도 메시지가 있는 그러한 뮤지컬이었어요. 우리 교인들은 다 필수 다 가셔서 하시면 좋겠어요. 뮤지컬이요 굉장히 비싸요. 예, 할인해서 4만 원, 5만 원 해요. 보통 할인해서. 근데 이거는 할인해서 15,000원이래요. 저는 극장 돈은 너무 아까운데, 예, 그 영화관 거기 너무 아까운데 이 뮤지컬 이런 거는 너무 행복해요. 투자할 만합니다. 이런 데 가지요. 메시지가 달라요. 같이 갔어요. 가장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들은 별로 이렇게 와닿는 게 좀 덜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저녁에는 다 와요 하는 그 집회에 갔어요. 가가지고 제일 앞자리에 딱 앉았더니 그 카메라 자리더라고요. 얼굴 안 나오게 하려면은 이렇게 기도 제목을 크게 해가지고 이걸 들으면 얼굴 안 나온다라고 해가지고 그래? 그러면 얼굴 안 나오도록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했는데 웬걸 처음부터 계속 찍히더라고요. 네, 어찌됐든 거기에서 가장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요, 다른 말로 내 잔에 뭐가 꽉 차 있는 거예요. 다른 걸로 뭐가 꽉 차 있으면 들어갈 데가 없어요. 근데 심령이 가난하면요, 너무 배고팠어요. 내가 일주일 동안 굶었어요. 그러니까 금식이 아니고 음식이 없어서 굶었어요. 그런데 누가 그냥 딱딱한 오래된 빵을 한 조각 줬어요. 저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서 그거를 먹겠죠. 이게 가난한 심령인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뷔페 식당에 갔다 왔어요. 그런데 나한테 그냥 자기가 먹던 빵 한 조각을 줬어요. 자, 내 마음이 어떨까요? 먹던 거예요. 이게 딱 잘라서 준 거예요. 네. 내가 지금 뷔페 식당에서 고급스럽게 지금 배불리 먹었는데 그거를 딱 줬어요. 그러면 별로 안 먹고 싶겠죠. 그렇죠? 그런데 내가 일주일 동안 굶었어요. 너무 배고팠어요. 그래가지고 막 너무 배고파가지고 힘겨웠는데, 예, 그 빵 딱 뜯어서 하나 줬어요. 어떨까요? 꿀맛도 이런 꿀맛이 없어요. 그게 가난한 심령이에요. 가난한 심령. 영적으로 내가 그릇이 비어 있는 거예요. 내 그릇을. 금식은요, 그릇을 비우는 작업이에요. 그릇을 비우는 거예요. 보식은요, 하나님 은혜로 채우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금식할 때는 내가 비우는 작업을 하는 거고, 그리고 보식하고 나서는 하나님의 것만 채우는 시간이에요. 이거가.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흡입력이요, 달라요. 흡입력이. 영향이, 이 파장이 달라요. 그래서 이 비운 이거 가난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맞았어요. 메말라 있었어요. 가뭄이에요. 그때 촉촉하게 은혜의 비가 내리는 거예요. 어떨까요? 그냥 은혜의 도가니겠죠. 누구는 은혜를 받고 누구는 은혜를 못 받고 그 차이가 뭘까요? 그렇죠? 나예요, 나. 내가 배부르면 내 그릇에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다른 것으로 꽉 차 있으면 은혜가 들어갈 구멍이 없어요. 그런데 내 그릇이 가난하게 비어 있으면 갈망함이에요. 이게 갈망함, 공허함, 갈망함 같은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공허함은 세상을 향한,
갈망함은 하나님을 향한 이 차이라고 얘기했죠. 비어 있는 거예요. 내 그릇이 비어 있어요. 갈망함이에요. 그 가난한 심령이에요. 그럼 그 가난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임하면 정말 은혜의 도가니, 그렇죠?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네. 은혜를 지금 못 받고 계셔요? 지금 은혜를 받으시나요? 할렐루야! 네. 금식. 은혜 못 받는 사람 금식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단은 미혹의 대가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미혹이라는 것은 무엇에 홀려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 정신이 헷갈려서 갈팡질팡하는 거. 미혹. 꼭 안개 속에서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미혹. 근데 이 미혹의 영은 아까 여러분들 말씀하신 것처럼 교만할 때 미혹의 영이 판을 치는 거예요. 교만하며 권위를 대적하며 진리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거부하면 그러면 미혹의 영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대요. 왜요? 내 마음이 교만하다는 거예요. 내가 쉽게 미혹당해요. 뭐가 진리인지 뭐가 비진리인지 몰라요. 그런 사람 있죠? 당연히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게 하나님 뜻이지. 그런데 나는 몰라요. 왜 모를까요? 미혹의 영이 잡혀있는 거예요. 이 미혹의 영은 권위와 관련돼 있고요. 교만과 관련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근본 뿌리를 다뤄야 되겠죠. 그냥 겉모양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뿌리를 다루셔야 돼요. 다음에 유혹이라는 게 있어요. 미혹의 대가 사단은요. 유혹을 잘하는데 꾀어서 좋지 아니한 길로 꾀는 것. 성적인 목적을 갖고 그럴싸한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것. 유혹하는 거죠. 유혹한다 그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홀리는 영이 있어요. 홀리는 영. 그러니까 음란의 영이 강한 여자들이 있어요. 그러한 자들은요. 홀리는 영으로 사람을 이렇게 미혹시켜서 홀려서 유혹해버려요. 그러면 남자들이 막 에헤 이러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외모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나이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난 저 여자가 너무 매력적이야. 나를 유혹해. 그 여자 외모하고 상관이 없어요. 음란의 영이 강한 여자인 거예요. 다른 말로요. 바벨로 음녀예요. 바벨로 음녀가 홀리면 내가 음란의 영 가운데 이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 음란의 영은 뭐예요? 두 마음이에요. 두 마음. 하나님도 사랑하고 다른 것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하고 두 마음. 그 음란은 결국 누가 주인이에요? 그렇죠.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그 선악과의 기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되는데 그 판단 기준에 누가 있다? 자기 의가 있다. 내 뜻이 있다. 이게 두 마음이고 이게 음란의 영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유혹, 내가 유혹을 잘한다든가 미혹을 시킨다든가 혹은 내가 유혹 끌려간다든가 이거는 결과적으로 끌어당기든 끌려가든 상관없이 같은 영이거든요. 결국 뭐예요? 두 마음. 자기 의가 강하다. 하나님의 주인이 아니다. 그거예요. 이거 뿌리를 다루시라는 거예요. 뿌리. 그리고 또 사단은 아까 얘기했던 거 가난한 심령. 이게 첫 번째였죠. 가난한 심령 가운데 겸손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순복하게 되어진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복이 왜 안 돼요? 교만해서 그러는 거죠. 내 뜻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대가 지불하고. 네. 그런데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원하지요. 천국 가는 거 원하지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 원하지요. 다 원하잖아요. 그렇죠? 원하긴 원하는데 목숨 걸고 원하느냐? 목숨은 걸지 않고 원하느냐? 그 차이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은요. 신앙을 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네, 목숨 걸고 전쟁하고 있잖아요. 전쟁.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키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여러분, 이거 보세요. 신앙은요, 목숨을 걸어야 지킬 수가 있어요. 목숨을 걸어야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할 수가 있어요. 목숨 걸지 않았는데도 신앙생활을 한다? 적당히 하는 거예요. 적당히 한다는 건 뭐예요? 세상 가운데에 적당히 그렇게 큰 대문으로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구별함 없이. 교회를 댕기는 거예요. 댕기는 거. 휴소 도장 찍는 거예요.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지금은요, 회색지대를 없애셨기 때문에 그렇게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고 신앙생활 가능할까요? 여러분 스스로 느끼지요. 그전엔 됐는데 왜 지금은 안 될까요? 방금 말씀드렸어요. 회색지대를 없애셨어요. 과거에는 회색지대를요, 허락하셨어요. 허락하셨는데 지금은 이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께서 출소 일꾼으로 사용하시려고 연단의 과정 가운데 지금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집 안에 심판의 바람이 먼저 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라고 했던 그분들, 그리고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우리들,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회색지대를 싹 없애고 바닥치면서 나의 현주석 가운데 목숨 걸지 않으면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안 나오는 현주소, 피부를 확 와닿죠. 그렇죠? 목숨 걸어야 신앙생활 할 수 있게끔 지금 이 바람이 그렇게 지금 불고 있는 거예요. 목숨 걸지 않았기 때문에 까부러져서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적당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이래요. 각도가 이렇게. 자, 죄가 어떠한 뜻일까요? 관역에서 빗나가다. 죄는 관역에서 빗나가는 거예요. 그 관역이 어디를 향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렇죠? 하나님의 그 말씀. 그것이 포인트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약간 5도 빗나갔어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죄라는 거예요. 이게 죄. 목숨 걸지 않았어요. 목숨 걸었어요. 지금은 개찐도찐 별로 차이가 없어 보이죠. 그렇죠? 그런데 시간이 가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똑같이 지금 이 친구나 똑같이 했는데 누구는 아벨의 예배라고 그러고 누구는 가인의 예배라고 그래요. 누구는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누구는 내가 너를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차이예요. 각도. 관역에서 빗나가다. 그래서 지금 이 관역에서 빗나간 상태로 열심히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하고 계속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거리가 더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 관역에서 빗나가서 그래요. 어디에서 출발한 거예요? 그렇죠. 나예요. 나. 내 생각에, 그러니까 목숨을 거는 거는 좀 그건 아닌 것 같아. 좀 그래도 요거는 좀 빼고 저거는 빼고 하면서 적당히 탁 이렇게. 누구 생각에? 그렇죠. 내 생각에. 나예요. 이게 나라는 거예요. 나에서 출발하는 거죠. 그리고 100% 향유값을 깨트리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목숨을 걸어야 되고요. 전부를 다해야 돼요. 마음을 다해야 돼요. 온 뜻을 다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는 이렇게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같이 열심히 하잖아요. 막 달려. 그런데 누구는 달리면 달릴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는데 누구는 열심을 내면 낼수록 더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어요. 이럴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회개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죄가 뭐라고 했어요? 관역에서 빗나가다. 출발점이 어디예요? 나. 그렇죠. 출발점은 여기는 어디예요? 하나님. 이 차이라는 거예요. 큰 차이가 아니에요. 가인과 아벨은요, 큰 차이가 아니었어요. 이렇게 미미한 이런 몇 가지의 차이점 때문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 결과물이 무섭지요. 무서워요. 하나님께서 너 그거 죄다. 거기서 스탑해라. 죄가 문 앞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다. 너는 죄를 다스려라. 죄에 굴복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그런 말 할 자격 없어요. 하나님은 나 안 사랑하고 아벨만 사랑했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 안 하셨잖아요. 내 뜻 안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 내 예배 안 들어줬잖아요. 나 거절했잖아요. 하나님 나한테 나쁘게 했잖아요. 내 소원 안 들어줬잖아요. 하나님 그런 말 할 자격 없어요. 라고 하면서 가인의 분노. 그리고는 거기에 플러스 알파 죄까지 하나 더. 아벨을 왜 죽였을까요? 하나님을 죽이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얘가 사랑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미운 거예요. 시기, 질투. 시기, 질투가 날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내 본성은 뭐예요? 시기, 질투 나니까 진짜 얘를 어떻게 하고 싶겠죠.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고. 그게 뭐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 아이를 더 사랑하고 내 제사는 안 받아주시는구나. 나한테 뭔가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구나.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한테 그렇게 하실까? 이해가 되지 않아. 그러면서 분노가 나지만 이게 자기의 본성이잖아요. 분노가 나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그 뜻이 뭔지 나를 돌아보는 시간. 그게 뭐 하는 시간이에요? 가난한 심령 가운데 맞추는 거예요. 교만하면요 안 보여요. 교만하면 누군가 뭔가를 줘도요 귀찮아요. 그런데 내가 겸손하면요 배고프면 그냥 뭐 뻥튀기 하나라도 너무 감사해요. 그냥 뭐 하나라도 그냥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문명서 하나라도 너무 감사한 거죠. 마음이 가난하면. 문제는 밖에 있다, 안에 있다. 그렇죠. 안에 있다. 하나님은 지금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지금 훈련시키고 계신다. 지금은 훈련하고 계셔요. 테스트예요. 테스트.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지 아니 듣는지,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시험하여 보려고. 그 테스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오픈북이잖아요. 지금 오픈북. 답도 다 가르쳐주고 왜 이 시험 문제를 냈는지 그것도 다 가르쳐주고 이렇게 친절하게 주님이 하심에도 불구하고 완악한 마음 갖고 있는 사람은 바로 같아요. 그 마음을 돌이키기를 거부하고 가인의 분노로 반응해요. 왜 그럴까요? 자기 사랑, 쾌락사랑, 자기를 부인하고가 안 되는 거예요. 나에서 출발하고자 하는 자기 의를 못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을 올려놓고 내 뜻을 내려놔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내려놓고 내 뜻을 올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맞으면 하는 거고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안 맞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거고 이게 이렇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은 다르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따라가야 돼요. 빨리 성장하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 잘난 박사가 아니에요. 뭐 하는 사람의 성장의 속도가 빨라요? 그렇죠. 순종이에요. 누구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자가 순종의 속도가 성숙의 속도다. 거북이 같이, 우리는 거북이 같잖아요. 거북이 같이 그냥 초점, 하나님께 고정, 그리고 미련할 만큼. 세상에서는 우리를 미련하다고 그래요. 지금 맨날 여기에서 뭐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잖아요. 여기서 맨날 와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지금 거의 뭐 그런 삶을 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보고 미련한 거북이 같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시간에 돈 벌어야 되고 이 시간에 놀아야 되고 이 시간에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다른 거 다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거, 이거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지금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미련하다, 조금 머리 좀 돌려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거북이처럼 엉금엉금 초점 고정, 하나님께 고정, 그리고 하나님의 뜻 계속, 그리고 내 뜻은 내려놓고 또 한 걸음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뜻 또 분별해서 또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쓰고 버티고, 예.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분별하면서 하나님 뜻 그러면 또 초점 고정하고 한 걸음 또 순종하고, 그리고 또 세상과 구별되게 또 버티고, 롱성퍼리 오래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미련한 만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지금 한 걸음 가고 있잖아요.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막 뭘 걸어야 돼요? 그렇죠. 목숨을 걸어야 돼요. 목숨을 건 자만 이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좁은 길이에요. 좁은 문이에요. 여러분 느끼시죠? 그렇죠? 예. 과거에는 저는 신앙생활이 왜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오히려 막 빨리 안 가냐고 막 혼내는데 신앙생활하는 게 왜 좁은 문이고 그게 왜 그런지 나는 과거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세상이 악해져 가니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 경험해 봤잖아요. 와, 문 걸어 잠그고 막 여기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린다는 게, 막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다는 이 자유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네. 세상이 악해져 가고 음란하다 보니까 진리를 선포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내가 먹을 수 있다라는 거, 마음껏 누릴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세상이 악해져 가다 보니까 회색 지대를 싹 없애다 보니까 내가 정말 좁은 길 좁은 문이에요. 그냥 멍 때리고 있으면 세상 가운데 휩쓸려가 버려요.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 앞에 깨어 있어야 주의 말씀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이 되어져요. 바다는 미혹의 대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혹하고 유혹하고 교만한 자들 가운데 그 교만에 부채질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여러분 승리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는 전달받은 지식 갖고는 버티기가 힘들어요. 하와가 왜 넘어졌을까요? 왜 사단이 아담에게 가지 않고 하와한테 먼저 접근했을까요? 그렇죠. 하와는 전달받았어요. 아담은요, 하나님 앞에 직접 받은 거예요. 강한 자는 바로 다이렉트로 가면 자기가 깨갱해요. 사단은요, 약한 자, 뒤떨어진 자, 혼자 이렇게 있는 자, 예. 힘이 없는 자, 구멍, 요런 사람을 먼저 건드려요. 여러분 구멍이십니까? 아니면 버팀목이십니까? 전달받은 지식,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떻다는 거예요? 친밀감이 어떻다는 거예요? 그렇죠. 친밀감이 약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전달받은 지식, 이거 갖고는 신앙생활이 어렵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양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거든요. 내가 영적인 감각이 없다 할지라도 이 양심과 영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양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 이 말씀과 일치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이다라고 생각되는 것 같은데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면 거기까지 순종하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계속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러다 보면 기도하면 영적인 세계가 열리거든요. 네. 그리고 이 말씀을 계속 먹다 보면 이거 조금 이상한데? 조금 이게 뭔가 좀 조금 이상해. 이런 느낌이 딱 드는 게 있어요. 분별하는 거죠. 그러면서 양심 가운데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내가 조금씩 더 민감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하면 성령님께 더 민감해져요. 순종하면 더 민감해져요. 순종하면 더 민감해져요. 하나님과 더 친밀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불순종하면 둔감해져요. 불순종하면 더 둔감해져요. 불순종하면 더 둔감해져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예 감각 자체가 없죠. 숨을 안 쉬고 있는데 잠자고 있는 거고 죽어 있는 건데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친밀함이 열쇠다.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계속 이러한 과정을 밟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 세대를 본받는 게 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했거든요. 그 분별이 뭔지 계속 하나님 앞에 묻고 엎드리고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다른 말로 하나님과 뭘 많이 보내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시간을 많이 보내는 거예요. 애쓰고 힘쓰는 거예요. 감각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은 주님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놓을 수 있겠지만, 나는 둔감하니까 주님 띠 그냥 버티는 거죠. 구름 한 점 보일 때까지 삐 주님 계신가?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 맞나? 뭐 헷갈리기도 하고,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인가? 내가 이게 뭐야 지금? 이렇게 막 마음이 굉장히 어렵고, 이런 시간 나만 겪는 것 같죠? 아니요, 다 겪어요. 저도 그때 말씀드렸을 텐데, 방언이라는 거를 처음 받아가지고 그날부터 저는 4시간씩 매일 기도했어요. 근데 방언이라는 걸 처음 받았어요. 근데 야야야야야야야야 하는데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야야야야야야 이걸 4시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학교 끝나고 이제 교회 오면 밤 10시예요. 그럼 새벽 2시까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집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야야야야야 이거를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매일 했어요. 어떨 것 같아요?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그냥 속으로 머리는 내가 지금 뭐한 짓이야. 야야야야. 진짜 마음 아프다. 야야. 막 이러면서 진짜 마음 어려웠어요. 그리고 나 혼자 할 때는 그래도 야야 크게 하는데, 또 누가 이렇게 쓰면, 다 큰 여자가 또 저렇게 했으면은 미친 여자 아닌가 싶어 같이 느껴지게, 또 자꾸 시선이 또 느껴지네. 야야야야야야야 이러기도 하고. 그러니까 버티는 거예요. 버텨. 그래가지고 제가 주님 앞에 주님 야야가 뭡니까? 좀 멋있게, 좀 뭔가가 좀 뭐가 지금 뭐 이렇게 하는 어떤 막 단어를 주시고, 야야야 이게 뭡니까 정말. 정말 마음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냥 야야야만 계속 하고 있고, 뭔 뜻인지도 하나도 모르겠고. 근데 안 하자니 방언 받았는데, 어렵게 받았는데 방언 또 소멸한다 그러고 겁나고, 하자니 힘들고, 그러한 시간을 다 겪는다는 거예요. 그게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그랬다는 거죠. 지금까지 저는 그 습관을 쭉 갖고 온 거예요. 제가 쉽게 받은 것 같죠? 그죠? 목사님은 그냥 주님!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야야야 한번 하루에 4시간씩 한번 해보세요.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이게 또 순진한 맛이 있어가지고 하루도 빠짐없이 저는 매일 했어요. 왜? 하루라도 빠지면 방언 소멸될까봐 겁이 많아가지고 매일같이 4시간 했거든요. 정말 쉽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떤 분이 그때 말씀드렸죠. 하늘문이 열려가지고 은혜를 바켓으로 부어주셨다. 누가 그 얘기를 해주신 거죠. 대학교 3학년인가 4학년 때. 맨날 나는 그냥 나 혼자 뭔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은혜를 바켓스가 뭘까? 그래서 저는 그분이 했다고 하는 그 방법 그대로 따라했어요. 기도할 때 끝까지 내가 마지막 문을 딱 닫고 불 다 끄고 내가 마지막 나가는 사람, 그렇게 했어요. 그분 그렇게 했대요. 매일같이 했대요. 그렇게.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배 딱 끝나고 나면 막 기도하면 보통 1시간 반이면 다 나가요. 그러면 한 2시간쯤 되면 1시간 50분까지 하는 사람이 누가 있었어요. 그럼 그 사람 나갈 때까지 난 10분 더 기다려요. 그리고 그 사람 딱 나가면 양심상 10분은 조금 더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도 해냈다 할렐루야, 이게 기도예요? 아니면은 뭐 이게 추석 도장 찍는 거예요? 그렇죠, 추석 도장인 거죠. 나 혼자 기뻐. 그냥 오늘도 해냈다, 오늘도 내가 마지막까지 남았다, 할렐루야, 다 갖고 내가 남았다.
나도 그 은혜 받겠어, 한번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 열정으로 매일같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진짜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께서 안수해 주셨는데 음성이 딱 들렸죠. 하늘문이 열렸다 하면서 진짜 은혜가 막 부어지는 그림이 보여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친밀함이 좀 달라졌어요. 그 전에는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뭐 이런저런 것도 있었지만 노하늘 같은 느낌? 뭔가 뚫어야 되고 뭔가 힘겹고 뭔가 하나님 앞에 가려면 뭐가 이렇게 뭐가 이렇게 꽉 이렇게 막혀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날 하늘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그 음성 듣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게 뭔가 파이프가 딱 연결되어 있는 통로가, 그러니까 투명 통로 있죠. 투명한 통로, 깨끗한 무슨 통로가 하나님과 내가 딱 연결되어 있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같처럼 쭈룩 올라갔다 쭈룩 내려가는 그런 느낌? 그때부터 좀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 관계가. 예.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얻어지는 게 없어요. 목숨을 걸어야 되거든요. 목숨을 걸어. 저는 이게 흑백 논리야. 할렐루야, 흑백 논리. 할렐루야, 완벽주의. 할렐루야. 예.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하면 전 목숨을 걸어요. 기질이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하고 저하고 참 기질이 많이 맞아요. 목숨을 다하여. 아멘. 하면 되지 뭐. 뭐 어려워요? 이게 좀 기질이 저의 단점인데 하나님 앞에 딱 이 코드가 맞으니까 이것이 하나님한테 강점이 되더라고요. 예. 세상 가운데서는 이게 앞뒤 꽉꽉 막혀가지고 흑 아니면 백 잃어버리니까 이게 유두리가 없으니까 참 쉽지 않잖아요. 근데 성경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뭐 하면 돼요? 그냥 올인하면 되지 뭘. 왜 옆을 쳐다봐? 왜 자기를 돌아봐? 그쵸? 흑백 논리. 그냥 올인. 하나님 뜻입니다. 그러니까 완벽주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편하더라고요. 깔끔해요. 그쵸? 누구는 생각이 막 지저분해. 뭐 이게 맞나 안 맞나 이렇게 해야 되나 이 길밖에 없나 막 잔머리를 막 굴르는데 저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하나님 뜻입니다 라고 하면 완벽주의, 흑백 논리, 그냥 올인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의 속도가 성숙의 속도다. 그러다 보니까 저의 이런 단점이 하나님 코드에 딱 맞추니까 그냥 하나님 뜻입니다 쭉, 하나님 뜻입니다 쭉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것이 하나님하고 나하고 코드가 잘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완벽주의는 성취욕이 강하잖아요. 성장하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네, 하나님과 더 재밌네, 새로운 맛을 느끼네, 이러다 보니까 너무 신나는 거예요. 영적인 맛을 느끼는 거죠. 다른 말로요, 내가 세상 가운데 단점이라고 생각했고 나한테 아킬레스건이라고 생각했던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강점이 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는요 다 약이 된다.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나를 막 이거는 빼고 저거는 어떻게, 이게 아니고 나의 기질, 나의 성향, 그거를 존중해 주시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감사하지요.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요 자존감이 높아져요. 왜 그럴까요?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존중해 주시거든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거든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과정 가운데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막 이렇게 방황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의 중심은 어땠어요? 하나님을 향해 있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한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그렇죠. 그 과정 가운데 넘어진 거, 실수한 거, 엎어진 거, 그거 갖고 뭐라고 하지 않으세요.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기특하다고, 이쁘다고, 잘하고 있다고,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쁘다, 고맙다,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실수했는데도, 내가 넘어졌는데도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격려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신나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바보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그냥 무한정으로 이렇게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으면요 전달받으면
좀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 직접 계시된 지식. 이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너는 나의 친구라. 너는 나의 어여쁜 신부라. 예, 너는 나의 자녀라. 친밀감. 아버지하고 대화하는데 우리 형제님을 거쳐서 나의 아버지하고 얘기한다. 우리 아버지한테 가서 좀 전해 주시겠어요? 저희 어머니한테 좀 가서 좀 전달해 주시겠어요? 예,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던가요? 나는 형제님 맨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형제님, 예, 좀 갔다 오시겠어요? 저희 어머니 집에 좀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이거예요. 전달받은 지식을. 예, 한두 번은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하나님과 내가 직접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주님께서 오냐. 이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까지 가고, 근데 또 자기 계시를 맹신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거는 뭐예요? 교만하거든요. 안 돼요. 그래서 항상 권위의 보호를 받으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도요, 권위의 보호를 받고 있어요. 몇 분들의 계셔요. 예, 가장 권위로 제가 이렇게 하는 분은 이제 정 목사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자주 못 만나니까 주변에 있는 저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목사님들이 계셔요. 예, 그분들과 함께 같이 기도하고, 같이 하나님 앞에 묻고, 같이 응답받고, 같이 이렇게 해나가는 것들이 있어요. 자기 계시를 맹신하지 않습니다. 위험해요. 그것이 뭐다? 교만하다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계시된 지식을 받아요, 먼저. 그리고 이걸 놓고 계속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거에 대한 확증과 응답을 달라고 계속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확증을 주시고 이게 어떤 뜻이다라고 이렇게 쫙 이렇게 풀어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완벽주의 기질이 있다 보니까 원인을 알아야 돼. 그냥 이렇게 해라 이래버리면 난 너무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강하게 또 개발이 되어지는 어떤 그런 장점이 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인데 이게 왜 그런지 나는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놓고 계속 하나님 앞에 계속 묻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됩니까?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저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계속 묻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를 처음에 딱 주셨는데 그 주변의 것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답변을 주시다 보니까 원인이 어떤 건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이렇게 좀 폭넓게 주님께서 계시를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아, 이런 거가 있구나.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말씀 가운데 막 풀어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받은 걸 가지고 또 제가 점검을 또 받아요. 그러면서 같이 또 그걸 놓고 또 기도해요.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거죠. 독불장군 없습니다. 독불장군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전달받은 지식에 만족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는 계시의 사람. 다른 말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호흡하는 사람. 이번에 뮤지컬 이렇게 봤는데 우리를 너무 이뻐해 주셔가지고 가장 앞자리에 딱 우리 아이들을 앉혀주셨어요. 우리 아이들 이게 갔는데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그러한 분위기인데 그 배우들의 눈망울, 치아까지 다 보여가지고 너무 얼굴 들이대가지고 불편했다는 그런데 더 은혜가 컸다는, 그리고 어떤 장면은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까지 들었던 참 재미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이 가까운 거리. 그렇게 주님과 호흡하는 거, 그 주님의 숨소리, 주님의 심장 소리까지 들을 수 있을 만큼의 그 친밀함에 가까움. 그러니까 주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실증이 날까요? 지루할까요? 아니요. 더 가까워지잖아요. 그러면 더 사모하게 돼요. 더 갈망하게 돼요. 더 알고 싶어요. 더 은혜 가운데 더 깊은 맛을 누리고 싶어요. 성령님께 한번 사로잡힌 거를 경험해 본 사람들은요, 그 맛을 알기 때문에 그 맛을 못 잊어요. 그래서 갈망함의 마음이 더 커져 버려요. 그리고 기도할 때 주님의 영이 임하는 것, 주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을 맛본 사람은요, 그걸 또 추구하거든요. 그게 갈망함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맛본 사람은 죄에 대한 그게 뭐죠? 그거를 막 더 추구하면서 가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을 맛본 사람은요, 하나님의 맛을 한번 봤기 때문에 그 맛을 더 맛보고 싶어요. 더 그 맛을 잊지를 못해요. 주님과 하나 되어졌던, 주님의 임재를 느꼈던, 성령님께서 깊이 터치해 주셨던,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온전히 덮어주셨던, 물이 포도주 된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임재의 그 은혜를 잊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알고 싶어서 더 갈망함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요, 나에서 출발하는 사람과 하나님 앞에 100%딱 목숨을 건 사람과, 이게 지금은 별 차이가 없어요. 5도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갈망함의 마음으로 가는 거, 그리고 이거는 공허함으로 가는 거예요. 공허함은 내가 원하는 것, 인간의 죄성과 본성, 그러니까 쉽게 얻을 수 있는 쾌락이에요. 공허함으로 가는 거,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의 마음으로 가는 거, 이 차이예요. 이렇게 공허함과 갈망함의 차이예요. 죄를 맛본 사람은요, 그 죄 맛을 잊지를 못해서 그 죄의 유혹과 죄의 미혹과 죄의 달콤한 맛을 잊지 못해서 보암직하고 탐스럽다라고 거기에 빠져버려요. 중독에 걸려버려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그 맛을 잊지를 못해서 주님을 찾고 또 찾고 또 추구하고 주님 앞에 더 간절하게 주님 앞에 머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제가 이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데 주님의 임재가 안 느껴지거나 주님의 어떤 말씀이 없거나 주님과의 어떤 교통함이 없으면요, 이거는 무슨 시멘트 가운데 이렇게 막혀있는, 꽉 막혀있는 거기에 그냥 꽉 누른 것 같은 숨막힘이 있어요. 숨을 못 쉬겠어요. 못 견디겠어요. 그 기도 시간은. 그런데 그걸 뚫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호흡해요. 그러면 그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위로하심과 사랑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면서 기도 가운데 깊이 들어가요. 그러면 솜털처럼 막 굉장히 깊은 은혜 맛으로 들어가요. 더 원해요. 더 원해요. 더 원해요. 이걸 한번 맛본 사람은요, 기도의 자리에 매번마다 누려야지, 오늘은 맛보고 내일은 못 맛보고 그 다음날은 한 달에 뭐 가뭄 나듯이 그거 못 견뎌요. 죽을것 같이 힘들어요. 기도할 때마다 누려야 돼요. 그렇게 더 추구하면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악해져 갈수록요, 악은 더 악해져 갈 것이고요, 선은 더 선해져 갈 거예요. 빛과 어둠이 갈려지는 거예요. 왜요? 회색지대를 없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회색지대가 있으면요, 스스로 속일 수 있거든요. 근데 회색지대를 없앴기 때문에 이제는 스스로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속지 않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차이점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둘 다 사랑해요. 가인도 사랑했고 아벨도 하나님 사랑했어요. 그렇죠? 사랑했긴 사랑했지만 하나는 적당히 사랑했고요, 하나는 목숨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한 분만을 사랑했고, 가인은 하나님을 사랑하긴 사랑했지만 적당히 사랑했고 하나님 말고도 사랑하는 게 많았어요. 아벨은요, 하나님에서 출발했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전략,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관역, 고정. 가인은요, 내 뜻.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아. 이거는 좀 심한 것 같아. 아니야, 이거는 적당히 할래. 내 뜻,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걸로 나에서 출발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내가 주인이고 여기는 하나님이 주인인 거예요. 서면 이유예요.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지금 현재 이런 거예요. 지금 출발서상에 여기에서 지금 개찐도찐 요렇게 있으니까 서로 간의 차이점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잘하면 잘할수록 배씨는 배 열매를 맺혀가는 거고요, 사과씨는 사과 열매를 맺혀갈 거예요. 씨앗이에요. 나에서 출발하는 씨앗, 하나님에서 출발하는 씨앗,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씨앗,
그냥 종놈, 적당히 하는 씨앗. 씨앗의 차이예요. 뿌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뿌리가.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 뿌리를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그래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삶. 성장합시다. 2024년도 12월 달 이제 마무리하는 이 시점 가운데 이제 우리가 한 살 더 먹잖아요. 할렐루야, 행복하십니까? 네, 행복하시죠? 네, 영적으로 나이를 한 살 더 먹고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이 패턴에서 이제는 뚫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죠? 네. 이렇게 좀 성장하는 뭔가 터닝 포인트가 되어지는 2025년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주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복하며 마귀를 대적할 때 주님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과 더 깊은 친밀함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